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말씀을 발견하고 또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4장의 전체 내용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과정이 전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마지막에 가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에 부족했던 부분들, 아팠던 부분들, 상처가 있던 부분들을 위로받고 또 나아가서는 리브가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반부에 오늘 우리가 1절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제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죠. 일어나게 그를 하란으로 보내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 또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제 떠나서 하란에 도착한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아서는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또한 그의 리브가의 가정과 또 상봉하여서 가족과 함께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관, 또 나아서 그리스도의 결혼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악해지고 또한 타락한 문화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이러한 일들도 있고요. 또 나아서는 동성이 함께 결혼을 하고 부부의 관계를 갖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도 오늘날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성경이 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 땅 위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삶,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그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혼관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구별되게 하고 또 하나는 결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바에 의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잘못하고 가정을 잘못 꾸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정말로 큰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복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가정에 임하고 자녀들에게 임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샘 줄기가 오늘 우리의 삶을 흘러나가는 그 삶이 있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이가 많았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 나이 들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건강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셔야 우리가 건강하고, 복을 주셔야 행복하고, 복을 주셔야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이가 늙었지만,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무진장 많이, 쉽게 말하면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변하잖아요. 복을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가지고 있던 생각도 변하고, 여러분 자기의 목적한 바도 변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이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갈팡질팡하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돈을 없었을 때는 굉장히 청순하고 깨끗하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물질이 조금 생기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고 거만해지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되 변하지 아니하는 복, 또 약속을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을 지켜가면서 꾸준하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2절의 말씀부터 보면 이제 자기의 늙은 종을 이제 불러다 놓고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과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석구석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삶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는 틀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자녀들을 위해서 배필을 짝지어 주게 되어지는데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해라 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더라고 하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을 보게 되어지면 만나고 나서 5일 만에 결혼하고 처음 봤는데 신랑의 얼굴을 그 방에서 처음 보는 그러한 일들도 있으며, 짝지어지면 너 이 사람한테 시집가라 하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가서 결혼을 해서 정말로 생활을 하고 그의 삶을 이어나갔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을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삭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정말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 여자와 함께 연애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러면서 좋은 관계를 이뤄야 될 그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삭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이삭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누가 선택합니까? 종이 가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도 아니고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에요. 대리로 늙은 종이 가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벅지 밑에다가 이제 손을 놓고, 종의 손을 놓고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놓고 이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네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새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신은 우리가 보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 주리라. 지금 머물러 있는 장소는 어떠한 장소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인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장소를 떠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환경이 안 좋으니까, 삶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니까 자기의 약속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아닌 곳에 머무르면서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장소를 주실 때 그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곳에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또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지만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이제 아내를 맞이해야 되고 아내를 구하는 일인데 자기가 직접 가서 나에게 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며느리감을 구하러 왔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굳건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이삭을 절대로 데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절대로 데려가지 말아라. 절대로 데려가지 말아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누려야 될 땅이고 이삭이 소유해야 할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시인 이삭을 그곳에 데려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는 믿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에서 간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이 말 중에서 뭡니까? 이방인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이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짝지어서 생활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혼돈을 가져오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도 명문가의 가정의 여인을 선택해서 이삭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23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살이 넘었고 여러분 정말로 그 엄청난 인생의 삶을 살은 137세의 인생을 살으신 분인데 그때에 그 장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족하게 받고 누리고 있는 어르신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누구를 그 어르신이 선택하기만 하면 그 땅의 최고의 부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얼마나 며느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세상의 지금의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 아내를 선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갈 자녀들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으로 갑니다.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가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데려가지 말라는 거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데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여기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 내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누구에게? 자신과 자신에게 씨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보다 먼저 하나님은 가셔서 일을 다 행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정말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 너보다 먼저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너의 앞길에 이삭의 필요한 아내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 그 약속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믿음이 흔들거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만 잘하지 진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100%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미리 전부 다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재 것만 바라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 것까지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게 능력이 없지만, 내게 힘이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의 책임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지 너의 책임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종의 맡은 바 직분에 대한 어떠한 책임 전가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무엇을 줍니까? 부담감을 확 덜어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중압감, 책임감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 전부 다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전부 다 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억눌려 있고 괴로워지는 것들을 전부 다 풀어주어서
정말로 우리가 자유롭게 평화롭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 어떠한 종입니까? 정말로 이 종은 그 집에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아브라함이 제일 아끼고 아브라함이 제일로 믿고 아브라함이 제일로 의지하고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사람. 쉽게 말하는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비서예요. 이 비서인데 제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다 붙잡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늙은 종을 붙잡고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식이 없을 때에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서는 아주 신복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함에 있어서 부담감 또 나아가서는 그가 가져야 될 중압감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풀어주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변하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선택하는데 그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누구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답습하고 또한 이어받고 그에게서 훈련되어진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한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대로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인성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대로 보고 그대로 답습하고 생활을 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종이 떠나게 될 때에 아주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낙타 10피를 데리고 이제 하란으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종의 말엘 중에서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을 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는데 12절 말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온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이 종은 지금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러한 섹시감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게 하셔서 정말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순적한 삶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주의 거룩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은 오늘 자기가 원하는 예쁜 셋이 아무나 만나가지고 그냥 대충 하고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그곳에서 하란에서 나홀의 성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순적하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내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여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여인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마침 하나님 한 여자가 왔는데, 여인이 왔는데 물을 달라고 했더니 이 종에게, 늙은 종에게 물을 주고 또 당신에게 물을 마시었으니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겠습니다, 주겠습니다 하고 물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늙은 종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원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주시는구나. 행하시는구나. 이거를 보면서 이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돼요.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그대로 돼요. 내가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해줘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 담대함과 용기와 삶의 기쁨을 주시는 일입니까? 나는 이런 것까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풍성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의 계획이 들어가고 정말로 우리의 정말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은 가운데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성경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인쇄비가 없어서 통장에 보니까 38불, 40불 이 정도뿐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가르쳐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돈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1092불이 필요한데 1000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나가는데 한 주일 있다가 어떠한 분이 이 체크를 보내왔다는 거죠. 1000불짜리 체크를 보내왔어요. 1000불짜리 체크를 보내왔는데 돈이 또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나갔는데 저기 알칸사스의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하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여기에 100불을 보내주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0불을 책을 써가지고 보내어서 딱 맞게 1096불이 딱 맞게끔 인쇄비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거룩한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구 반대쪽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종에게 고생하지 아니하고 순적하게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셔서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믿고 물어보게 되어졌습니다. 넌 누구의 딸인가? 어디서 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의 가정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쉽게 말한다면 나올 그 가정 속에서 형인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종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해서 자신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을 우리 아브라함의 주인님의 아들의 며느리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의 가정에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니? 하니까 리브가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60절 말씀입니다. 60절 말씀입니다. 60절 말씀이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60절 이전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주어진 삶에 있어서 우리 56절 말씀에서부터 봅니다.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은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자기가 이것을 이루었으니까 나는 안 해도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하고 그곳에서 정말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흥청망청하면서 놀 수도 있고 기분 낼 수도 있고 또 나가서는 자기의 기분을 풀려고 하는 이러한 회풀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과 믿음의 긴장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긴장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 빠질지 모르고 우리가 나태할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종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은 어디까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리브가를 데려가기까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망각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아주 절제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 종은 자신의 흥도 날 수도 있고 기분도 날 수도 있고, 또 하나서는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취감에 도취가 되어서 빠져서 흥청망청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그는 이삭에게 리브가를 안내하기까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명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의 갈 길에, 그 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끝까지 죽음의 난관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가. 자신이 고난과 핍박과 눈물을 흘린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는 아주 절제된 모습으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0절을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뭐라 그랬냐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리브가의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어지죠. 리브가를 향하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또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이 어디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게 되어지고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리브가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과 성탄의 기쁨을 주고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복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써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씨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리브가의 씨를 통하여, 이삭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었고 또한 이삭의 나이도 40세가 되었습니다. 이 40세가 된 아이 노총각인 이삭이, 여러분, 어머니가 일찍 37살의 여였으니까 한 3년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에도 이 이삭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사랑함, 또 다른 그 어머니의 풍족한 사랑을 받았었고 누렸던 그것들이 이 이삭의 마음속에 늘 그늘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67절 말씀에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냐면, 말씀 보십시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구석 속에 남아있던 그 부족한 면, 그것을 리브가가 누구에게 채워줬습니까? 이삭에게 채워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세에, 이삭의 나이 40세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어머니 사라가 이 이삭의 결혼식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또 이삭의 가정을 이룬 것을 얼마나 그리워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전부 다 보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잖아요. 어머니가 이랬는데, 어머니가 저리셨는데 하면서 눈물을 내요.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니 하면은 이삭은 어떠한 생각이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까지 희생했던 어머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어머니, 늙으셨지만 그 늙은 가운데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어머니를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3,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와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말을 통해서 이삭의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있고, 또한 리브가가 이삭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삭이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듯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그 삶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